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 시간 저희들이 다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귀히 여기며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다 나온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또 조금 묵상케 하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부족하고 미천한 종의 심령에 또 모든 주의 진실한 백성들의 심령에 계시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시는 것을 믿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전할 힘을 무익한 종에게 주시며 또 사랑하는 참여한 이곳과 각 가정에 있는 심령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이후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마다 주께서 유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사야 20장 말씀 짧은 장이죠.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고 또 간단하게 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제목을 애국과 구스가 사로잡힐 것이라 그런 내용이라고 봐서 제목을 줘봤습니다. 1절 보십니다. 아스루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 자, 아스루 왕 사르곤 그 당시에 지금 이사야 선지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과 동맹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남방 유다를 괴롭히기도 하였지만은 북방 이스라엘과 그 아람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나라죠. 아수르 혹은 세속 역사에서는 아시리아 우리가 수리아 아람 나라를 수리아 혹은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랑 같습니다. 시리아 그래서 시리아라고도 하고 그런데 아수르 나라 더 북방에 있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이제 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 아수르가 그 남쪽의 여러 나라들을 침공하고 정복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말씀도 애국과 구스가 아수르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 장관을 아스도스로 보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애국과 구스가 사로잡힐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스루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에 보낸 그런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아스돗을 쳐서 취했던 해이었다고 말하는데, 자, 아스돗이라는 그 성은 우리가 성경 지도를 보면 아스돗은 블레셋 땅에 있는 블레셋 땅의 지역에 좀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수르 나라에서 보면 아수르 나라에서 애굽으로 그 통하는 옛날 그런 중요한 간선 도로와 같은 도로가 있다고 보입니다.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는 그것이 해변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비아 마리스, 그렇게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비아 마리스, 아마 마리스라는 말이 바다라는 말 같습니다. 비아가 그것을 그 옆으로 가는, 오늘날 말하면 해안도로입니다. 해변길, 해안도로. 그것이 애굽에서부터 저 북쪽 아시리아,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고대의 중요한 탄도로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 주위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 하나가 있다면 아마 그 해변길이라는 도로인데, 그러면 아시리아에서 애굽으로 지금 만일 쳐내려온다고 볼 때에는, 내려올 때 블레셋 땅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이 유다 땅인데, 유다 땅은 좀 해안 바다에서 보면 좀 들어와 있는 편이고, 바로 바닷가에 있는 것이 블레셋 땅이고, 해안도로에 내려올 때 제일 처음에 있는 큰 도시가 아스돗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루 왕 사르곤이 아스돗을 쳤다. 군대 장관을 보내어서 아스돗을 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스루 왕 사르곤은 역사에서 아수리아의 왕들의 역사에서 사르곤 2세라고 부르는 사르곤 2세, 아마 그 전에 사르곤이라는 어떤 또 인물이 역사에 있었던 모양이죠. 왕의 명단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르곤 2세 그렇게 불렀겠죠. 같은 이름이. 그래서 사르곤 2세라고 불리우는 인물로 주전 722년부터 705년까지, 혹은 어떤 책에는 721년이라고도 하는데, 21년 혹은 22년, 721년 혹은 722년부터 705년까지, 주전이니까 거꾸로 내려오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뒤에 연대가. 705년까지 통치했던 인물로 알려집니다. 그는 주전 722년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여 멸망시켰던 아수르 왕 살만 에셀 5세라는 왕이 있는데, 살만 에셀 5세,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해가 722년, 주전 722년 혹은 721년 뭐 그렇게 말하는데 722년이라고 보이는데, 722년에 지금 아수르 왕 722년이 연대가 맞을 것 같은데, 살만에셀 5세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이 지금 말한 사르곤 2세라는 왕이 그 살만에셀 5세의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아마 전쟁을 나간 동안에 그런 왕위를 찬탈했는지는 몰라도 연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또 믿음 안에서 보면 저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정복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왕위를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게 했었다,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연대가 여하튼 그렇게 됐어요. 그 정복하는 주전 722년이 살만에셀 5세의 왕위가 다음 왕에게 빼앗기는 해입니다. 그 빼앗은 그 왕위를 빼앗고 이어 왕이 된 사람이 사르곤 2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곤 2세가 군대 장관을 아스돗에 보냈다. 군대 장관이라는 타르탄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원래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 아시리아어에서 빌려온 언어라 그렇게 용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르탄이라는 말은 아시리아 용어인데 그 아수르 용어에서는 아수르의 야전 사령관, 전쟁을 할 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야전 사령관이라고 그러죠. 야전 사령관의 직함이 타르탄이라고 합니다. 타르타누인가 아시리아 말로 그렇게 발음이 그런데 그런지 히브리 말로 아마 음력했겠죠. 타르탄 그렇게 부르고 우리는 군대 장관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야전 사령관 직함입니다. 야전 사령관을 군대 장관을 아스돗에 보내어서 그 아스돗을 취하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이어지는 고대의 중심 도로인 해안 도로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도로에서 블레셋 지역의 첫 주요 도시인 아스돗을 정복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711년, 근데 주전 711년인데 주전 712년 아스돗이 주전 713년 아스돗이 아수르를 배반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아수르를 배반했고 다른 도시들도 동참해서 그렇게 함께 아수르를 배반했는데 또 애굽은 그 아스돗이나 다른 도시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이제 국제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수르가 주전 711년 아스돗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에 보내어서 아스돗을 취하였던 해, 그러니까 주전 711년이라는 해인데 그것은 아수르의 애굽 침공이 이제 아스돗을 점령했으니까 블레셋의 아스돗을 점령하면 그 다음에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아스클론 또 가사 계속 쳐내려가면 애굽으로 이제 진격해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애굽과 또 애굽의 남쪽에는 구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애굽과 구스가 이제 두려워하게 되겠죠. 이제 아수리아가 남쪽으로 쳐내려오고 있구나. 우리랑 한번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애굽 침공이 임박했다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발굴된 조각문에 의하면 사르곤은 내가 아스돗으로 나아가 포위하고 정복하였다. 이런 기록을 조각문에 남겨놓았습니다. 아스돗이 아수르 왕에게 점령된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다음에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역사 속에서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에 자신의 뜻을 알리는 그런 특별 계시를 주시곤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충족하게 기록되었다고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특별 계시를 우리가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충족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시는지 세상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짐작할 수 있죠.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언급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좀 말했고 또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도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앞으로 대종말이 역사의 대종말이 있을 것이고 대종말의 징조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대로 10가지 혹은 11가지의 그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서 세계적인 독재 국가 혹은 독재자가 나타날 것이고 또 교회는 어떻게 배교해서 그 독재 국가와 결탁된 그런 위선적인 배교적인 교회가 될 것인가 등의 그런 세계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성경의 교훈, 예언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예언, 종말 예언과
또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는 신문에서 나오는 세계 역사의 흐름, 그것을 우리가 좀 지식을 가지려면, 신문을 열심히 읽으면, 신문을 열심히 좀 읽어보면 현실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과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가 어떻게 지금 서로 일치하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날은 다른 특별 계시를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기대하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 바른 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또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곧 그때에, 아스돗이 점령된 그때에, 곧 주전 711년이라고 보이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허리에서 배를 끄르라는 말은 허리띠를, 우리는 지금 허리띠가 이렇게 있어서 딱 하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옷을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걸 입고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허리띠를 많이 풀어버리면 옷이 다 벗어지는 그런 상황 같이 보이죠. 그래서 허리에서 배를 끄르라는 말은 벗은 몸이라고 다음에 표현되고 있어요. 벗은 몸, 발에서 신을 벗으니까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예표와 기적, 기적이라는 모펫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단어이지만은 그러나 징조 이런 뜻도 있어서 여기에서는 징조, 영어 성경들도 권위 있는 그런 직역 영어 성경에는 토큰은 이때는 표, 징조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예표와 징조쯤 하면은 더 뜻이 좋지 않겠는가 보입니다.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징조가 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벗은 몸, 벗은 발이 무슨 굉장한 기적은 아니죠. 그것은 앞으로 이런 무슨 징조입니까? 앞으로 애굽과 구스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벗은 몸, 벗은 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이는 징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표와 징조쯤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그러겠죠. 전쟁 나서 멸망하고 포로가 되면 그때는 포로돼서 다 다닐 때 전부 다 모여라. 그리고 다 무릎 꿇고 앉아라. 그리고 또 이제 어디로 이동이다. 그러고 가면은 다 끌려가는데 언제 뭐 점잖하게 옷 입고 잘 단장하고 가겠습니까? 그냥 막 끌려다니니까 벗은 몸, 벗은 발로 신발 잘 신고 가겠습니까? 포로인데 그냥 죽여도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벗은 몸, 벗은 발로 끌려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요. 창피하군요. 그들이 보통 때는 몸을 잘 가려서 단정하게 그렇게 옷을 입고 하는 것이 옷의 그 용도이기도 하죠. 옷은 단정하게 입어야 그 품위가 있는 거죠. 그 옷이 사람의 옷 모습을 보면은 사람의 인격이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포로들의 옷이야 뭐 단정함이 어디 있습니까? 벗은 몸, 벗은 발이고 볼기까지 엉덩이죠. 엉덩이까지 어떤 때는 막 보이게 옷을 아무개나 걸치고 하나 걸치고 끌려다니니까 참 가련하고 불쌍하죠. 그렇게 될 것이다.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라. 애굽 사람들이 그래도 애굽이 강대한 나라인데 고대에 애굽이 포로가 되면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스돗이 아수르에게 점령된 때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고
신을 벗으라. 자, 그것은 부끄러운 내용의 이상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 명령대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참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명령 다 수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네요.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행하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징조가 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애굽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포로로 잡혀 끌려갈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라는 말은 3년간의 계속적인 경고와 교훈의 뜻으로 보입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는 것은 애굽과 구스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확실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5절 6절 보십시다.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여기에 그들이 하는 건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문맥으로 보면 금방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그들이라는 말은 구스나 애굽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애굽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바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나라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들이.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그들이 이 해변 거민이군요. 그들이 그날에 이 해변 거민,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이죠.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벌써 아수르의 세력이,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또 수리아, 아람을 정복했을 때 아수르의 영향이 벌써 밑으로 미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적당하게 아수르와 그렇게 조약도 맺고 또 적당하게 지금 그렇게 그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것 같죠. 그래서 배반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내려왔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지금 이게 그들이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하는 말은 그 세력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나기 위해서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그게 애굽과 구스죠. 그들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또 혹은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북방은 망했지만 남방 유다 사람들이 아수르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들은 애굽이나 구스를 좀 바라보았던 것 같죠.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그들과 이 해변 거민, 그들이라는 5절의 그들과 또 이 해변 거민이라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유대인들과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에 지금 거하고 있는 자들이고 또 조금 해변에서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죠. 사실은 블레셋 땅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을 멸하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가나안 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아서 그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시와 같은 그런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게 되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블레셋과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또 이 해변 거민은 바로 그들을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유다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유대 백성들이, 지금 유대 백성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이 애굽 나라와 구스 나라를 바라고 의지하고 자랑하였구나. 여기에 문맥에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나라를 믿었고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애굽으로 달려가서 도움을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고 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사야 31장 잠깐 가서 한 절만 보십시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이사야 31장 1절 찾았으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30장에도 사실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0장 2절 좀 볼까요? 30장에 보면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바로가 애굽 아닙니까? 그죠? 애굽 왕이죠.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유다 백성들, 좀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주된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 북방은 망하고 남방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들은 애굽 나라와 구스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였구나 하는 것을 본문에서도 또 이사야 30장, 31장 후의 말씀들에 비춰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 나라와 구스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게 패망할 때에 그들은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고 피할 것을 몰라 당황해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늦게나마 애굽 나라와 구스 나라가 참으로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은 애굽이나 구스를 의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문맥에서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이나 구스를 의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 대신 사람이나 세상의 것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노여워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좋은 것들 많이 있죠, 주위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비록 세상적으로 가치 있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번 돈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의 것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노여워하실 것이다. 우리는 어느 날 그것들 때문에 크게 낭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 지금은 구수와 애국과 구수라고 보이는 지금 문맥으로 보면, 내용으로 보면 그렇죠. 그 의지하는 것을 패하실 것이다. 패하신다. 그것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의지하는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조만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또 자식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을 것이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질 때 허망하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고 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큰 충격과 낭망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의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우고 또 믿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 의지하는 것들을 없어지게 하실 수 있다. 없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내려오게 될 때에 없어지게 될 것이다. 애국과 구수를 의지하는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망해야 그것이 이것이 다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그런 사람에 대한 배신도 또 땅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허망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을 패하실 것이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애굽이나 구스를 처음부터 의지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과 구스를 하나님께서 패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교훈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교훈이죠. 옳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이는 교훈하는 요점이죠. 성경의 중요한 요점이죠. 성경은 모든 복잡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점을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땅의 허무한 것, 장망성 같은 것,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 시들어버리고 지나가고 없어지는 허무하고 헛되다고 말한 이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걸 붙들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라. 살아계신 섭리자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라. 그것이 인생의 정로다. 인생의 참 영생의 길이다. 그걸 보이는 것이죠. 성경이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땅의 것들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죠. 돈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권력이나 세상 부귀 영화나 그것들이 전부지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경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자들의 심령도 전부 바른 심령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 구약 백성이 그랬으니까 신약 백성들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였느냐? 애굽과 구스를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다 그들이 포로가 돼서 벗은 몸 벗은 발로 걸어가게 할 때에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교훈을 미리 받아서 우리는 그거 의지하지 말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구스를 의지하지 말고, 오늘 우리로 말을 하면은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여기 의지하고 저기 의지하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안 된다면 암만 우리가 좋은 거 구해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의 안보도 그렇고 우리의 삶 모든 삶이 그렇다. 우리가 세상의 것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봅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진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옛날부터 가져야 했던 진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 물고기가 우리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하나님을 떠난 즉시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이고 그것은 부도덕의 그런 수렁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사람다워지고 또 그리고 도덕성을 있게 갖게 된다. 경건과 도덕성은 같이 간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악을 떠나게 되고 악을 버리게 된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도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양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자기의 이해관계의 모든 문제가 얽혀 있게 될 때에는 언제든지 양심을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그것이 이 인간 사회, 이 죄악된 사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서 사회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래서 양심은 있지만은 양심 가지고 양심을 바로 서서 이 사회가 바로 된다면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겠지만은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 양심을 억누르고 양심을 더럽히면서 악을 행해온 것이 사회의 현실이니까, 역사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양심 가지고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 지으라고 그래도 죄 지으면 안 돼.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는데 하나님 앞에 천벌받아 안 돼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면 끝장난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은 못할 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첫걸음이다. 신앙의 첫걸음, 우리의 모든 지식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의지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았어야 하는 존재이었습니다. 그러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입니다. 이제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정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허무한 것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은 돈 많으면 돈 없는 것보다 좋은 거 사실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은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 좋은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참 허무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경건과 도덕성 있게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문제를 주신다고 약속했지, 그들을 굶어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단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주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위주가 중심이 되지 말고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오늘 이 짧은 장에서도 보입니다. 애국과 구슬을 의지하지 말았어야 하고 그것이 다 어느 날 허무하게 폐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의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행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표와 징조로 삼아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이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그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해 왔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교훈으로 마음에 새겨 싸우니 우리가 이 세상, 이 복잡한 세상, 주님 세상에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이는 주님의 것들이 많은 허와시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을 바로 잘 한다는 것이 주여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의 교훈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여 잘 단속하고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마음 두지 않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 말씀과 기도로 바로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